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재건명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예요. 또한 베풀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또 우리 초청 산지주일인데 원진이 윤진이 고맙다. 저는 하나님 받으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진지하게 토론을 벌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만나면 항상 동일한 주제로 토론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인간이 죄인인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인간이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마지막에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떨어질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졸업할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성경이 다 믿어지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창조의 당연성,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당연성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 믿고 있는 저를 오히려 신기하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저를 자기 주장대로 저를 설득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항상 그런 그를 답답하게만 생각했어요. 참 이 답답한 이 친구야. 왜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믿지 못하느냐?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 믿어진다고? 우주 먼지가 폭발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인간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너는 이걸 믿느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너는 참 답답했어요. 그 친구는 아마 제가 또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다 아십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걸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명, 수성, 금성, 지구, 또 화성, 또 목성, 토성, 명왕, 천왕성. 지금 명왕성은 지금 이제 사라졌죠. 태양을 주위로 이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계속해온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충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지지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확한 주기대로 정확한 시간대로 그것만 봐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느냐? 여러분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사람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참 오묘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우주들 또 이 소우주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는 보통 전에는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약 10만 킬로, 12만 킬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론은 그건 아니다.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마 9,000km, 19,000km 정도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혈관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온몸을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약 46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휙 도는데 우리 전체는 도는 46초.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여러분 눈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뭐 먼지나 뭐 공에 위험물이 날라오면 눈 깜빡거리잖아요. 이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약 놀라운 것은 보니까 40분의 1초래. 40분의 1초.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약 13,000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747 여행기를 만드는 데는 약 3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며 우주 왕복선은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대요. 근데 인간의 몸에는요, 여러분 약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 걸 아시죠? 네. 심장은 1분에 약 4.7리터의 피를 퍼냅니다. 혀에는 약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권장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씻고 식도를 넘어가서 위로 넘어가고 장으로 가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요. 그 영양분이 간에서 비축이 되고 또 이 영양분과 산소가 적혈을 통해서 온몸에 보내지잖아요. 동맥을 통해서 보내지고 그리고 구석구석 모세혈관 돼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그 피가 다 이제 되면 다시 정맥을 통해서 그 더러운 피들이 와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보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이 몸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이 시체 해부하는 데를 가봤어요. 아주대학교 그 의대생들이 하는 그 시체 해부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있어서 막 너덜너덜한데 실제 가서 전체를 한번 봤는데 그걸 보니까 참 얼마나 신기한지 인간의 이런 신비한 몸을 보고도 저는 그것만 보고도 이게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여러분 진화로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허울성이 많은데 그 친구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결론 없는 항상 그런 토론으로 끝이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를 향한 답답함이 서서히 안타까움으로 변하더라고요. 안타까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옳다라고 성경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더 강하게 이제 나를 막 몰아가는데 오히려 그 답답함이 안타까움으로 변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그 말들이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해가 된다 이제는 그런 태도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항상 그랬어요. 한번 증명해봐라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경험하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항상 이 말이에요. 항상.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저에게는 해답이었어요.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해답이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성경은 정의하냐면 모든 인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통칭적으로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냐면 인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우리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1장에서 우리의 지혜가 우둔해졌다. 희미해졌다. 지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총명한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우둔한 지혜로 인간이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해요. 제가 볼 때도 얼마나 그런데도 지혜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 모든 경영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 죽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우쭐해졌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죄인도 아니다. 심판도 없다라고 인간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존재로 성경은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답답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충성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우둔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아내셨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뭘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나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감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뭔 말을 해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친구와 계속 토론했던 그 문제들에 대하여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별의 수를 다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그런 망원경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찾아낸 별들이 여러분 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우리 우주라고 표현해요. 우리 은하라고 표현해요. 우리 은하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별들이 약 여러분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별들이,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1천억 개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4천억 개에서 6천억 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이 태양계만 해도, 이 우리 은하계만 해도 약 4천에서 6개, 이런 별들이 전 우주적에 약 1,000억 개가 넘는 그런 은하계들이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다 인간의 과학으로 다 결국 그 한계 안에서 발견된 그런 별들. 여러분, 이런 밤하늘의 수많은 그런 이 별들을 보면서, 인간의 오묘한 구조와 기능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사람의 몸을, 저는 기능학을 참 깊이 많이 해봤는데,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가 존재하고 창조주의 작품이다, 창조주의 결과물이다 라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도 사람이 운영하는 사회를, 내면을 보십시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사람이 양심, 부패한 양심이지만 남아있어 선한 부분이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인간은 죄이다라는 것을 사람 내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의 내 내면을 봐도 참 인간이 이렇게 저질이구나, 못돼 먹었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온통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사람이 통치해가는 세상 자체가, 여러분, 지상낙원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계속 난 냄새나요.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죄악의 그 밑바닥에 있는 구조적인 악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TV가 없지만 옛날에 9시 뉴스를 볼 때마다 막 혈압이 올라가요. 하는 얘기가. 저런 놈, 저런 못된 놈, 저런 놈들, 막 이런.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 사회의 내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 때문에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승천하시사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똑똑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자꾸 예수 믿는 걸 거부하는 그 사람들 볼 때는 그가 막 어리석어 보이고, 야, 이 답답한 친구야, 이 어리석은 친구야, 막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 나는 똑똑하고 친구가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해서 시간과 생명과 모든 걸 바치면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다시 죽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런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는 결국 사망밖에 없습니다. 정령 죽은 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뿐만 아니라 죄값, 사망, 심판, 저주,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죄인들,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요즘 뭐 세상이 한참 또 그런 얘기들이 뭡니까? 막 영빨이 세고 막 천재 이 흐름을 알고 다 그건 헛소리들,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영빨이 세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보내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패역한 세상의 구조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 죄는 세상이 그 무엇으로 씻을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구나.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가능하구나, 이렇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이 오셨고, 지금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허물과 죄로부터 사망 심판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를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뭘 합니까? 죽은 자는 여러분 느끼지도 못합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한 그런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스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죄 허물로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뭘 알아요? 죽은 자는 모릅니다. 세상에 박사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러나 어린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짧다 할지라도 은혜 아래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어린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귀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손으로 듣고 보고 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 여러분 참 감사 찬송이 많은데 저는 방금 들은 그 감사 찬송 들으면은 참 어떤 때는 막 그냥 혼자 그냥 참 막 감격이 와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제목밖에 없어요. 감사할 제목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내가 원래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해결하셨고 성령을 보내시사 그것을 이제는 인지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령이 만드신 그런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여러분 1년 그동안 감사의 조건들 많이 일주일 동안 많이 여러분 나누셨습니까? 적어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적어오셨어요. 보니까 너무 많아서 막 대학 노트 몇 권씩 보따리 들고 여자분들이 무거워서 남편이 대신 들고 오는 그 끙끙대는 소리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 아유 무겁다.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야 될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감사.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여러분 그 친구가 궁금하죠? 그 친구가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수학선생 하다가 퇴직하고 지금 교회를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그래요.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해서 제가 계속 따져서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무한한 감사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주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로 나간다는 걸 아시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절대 여러분 감사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죄어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로 이건 믿을 수 없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무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영원한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상속자들은 은혜 가운데 이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로 살게 하신 막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오늘 이거 찬송가 작사하신 분이 누구죠? 손경이신가요? 그분 찾아보면 참 복음적인 이거 말고 내가 잘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되죠. 우리가 오후에 그것들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참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 인생은요 다 감사해요.
그냥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냥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만 봐도 감사해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보는 것도 감사해요. 그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도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뭘 먹어도 감사해요. 그냥 반찬 없어요. 고추, 열무김치 하나 있어도 물 말아 먹어도 참으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IMF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주부가 나 주부 안 할래 하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주부 안 하려고. 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부 역할 못한다. 여러분 이 쥐꼬리 하나 벌금 가지고 나 살림 못한다. 나 안 할래. 나 사표 내겠다고 한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국민이. 근데 진짜 남편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아니에요.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살겠대.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는요,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는 아무리 건강을 주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그 건강 가지고요, 돈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힘이 넘치니까 결국 못된 짓만 하고. 참 이게 인간의 구조들인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자꾸 경계가 넓혀집니다. 폭이 넓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지금 감사하는지, 여러분 지금 다 감사하십니까? 영광했잖아. 감사해? 감사해. 수능 잘 봤어? 감사해. 우리는 뭐든지 감사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계속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은혜 찬양 감사 찬양 틀어보는데 너무 막 밀려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동안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찮은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모든 영적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영적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게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었다고, 그걸 위해 천국 간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 들어도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과거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를 누리고 있는 거야.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 중심에서 이를 누리고 그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야. 간직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찮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만히 감사하십시다. 모든 걸 다 감사하세요.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하세요. 그게 없다면요 자꾸 뭔가 불평이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참으로 성도 때문에 뭔가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세요. 그리고 내려오지 마세요. 아예 매달리세요. 하루 24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때까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봐도, 뭘 봐도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격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요.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못 믿냐? 나는 똑똑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험자라도 자꾸 우월의식을 갖는, 여러분 우월의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천만의 말씀이 뭘 낫기는 몰라요. 다 똑같은데 우리는 단지 뭐예요? 은혜 속에 들어왔을 뿐이지 나은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이제는 다 모든 걸, 눈이 확 다 열려요. 귀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이제는 참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그런 자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답답한가 그러지 마시고,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감동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은 다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감동이 될 때에
돈으로 감동이 아니고 어떤 섬김으로 감동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 접촉점으로 해서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내가 마음으로 감동을 시킬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의 그 역사가 들어가면 거기서 서서히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감동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감동을 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 영혼에게도 주시옵소서. 제 영혼에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감동시키면서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셨더라.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더라. 이런 자는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백생명 프로젝트 우리 최원한 권사님 대단해요. 우리 원진이 윤진이도 대단하죠. 원진아 윤진아 감사해 고마워. 또 주일학기 때 가졌던 그 신앙 빨리 회복해야 돼. 빨리 회복하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 검다산길 이렇게 기둥으로 탁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백생명 프로젝트 신망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밀고 나가십시다. 저희가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그동안 해피데이 헌금, 백생명 헌금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금 참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티슈 1000개 지금 다 나갔어요. 물티슈 1000장 다 나갔어요. 그래서 좀 티슈 또 1000장 한 1000장이 26만 원입니다. 또 일반 티슈 2000장 46만 원 신청했어요. 건강 계속해서 어떻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통해서 죄와 허물로 살리셔서 같이 감사하는 인생, 영원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자는 되고 날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본질은 참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감사 주일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참으로 세상에 빠져서 내 잘난 맛에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던 인생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건질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은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신 사람 종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감동시키며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특별히 다시 한번 또 우리 엄마에 나온 우리 원진이 윤진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믿었던 그 주일학기 때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하셨듯이 앞으로도 모든 건강과 또 모든 계획 삶 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